하나님 말씀 신약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고 목표를 갖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힘, 이건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화면 띄워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겉사람 아닙니다. 이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확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소명,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 이걸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세상의 다양한 생각들과 교훈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워낙 다양합니다. 전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유지하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전부 다 상대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규정들, 세상의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튼튼해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아들 같은 제자에게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로 서려면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나약한 지도자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마음이 강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굳세야 하는데, 그것은 은혜로만 가능하다. 혈기 부린다고, 목소리 크다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해져라. 흔들리지 마라. 지금 이렇게 권면합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때문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굳건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되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드러내야 될까요? 가정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성도님들 앞에서나 또 제가 목사인 걸 아시는 분들 앞에 갔을 때 어찌 제가 함부로 말하겠으며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정에 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아빠요, 남편으로 돌아갑니다. 한 개인으로 가지요. 가정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라는 타이틀 떼고 한 명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이죠. 직업으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동일하신가요? 아니면 두 얼굴, 세 얼굴, 서로 다른 얼굴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와 가정,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새해 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 가장 큰 상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수많은 충만한 복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족들에게 먼저 전수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수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